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의 첫날이 되었네요. 여러분, 한평생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늘 충만하며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온갖 더러운 죄악에 빠져있는 그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정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
이방인뿐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율법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또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모두 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철저히 죄에 빠진 심각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이고 목회자인 그런 분들도 죄에 빠져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성인과 군자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며 심지어 파렴치한 죄인 아니면 동네의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기준에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죄에 빠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존 스토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완전하시고 빛 되시고 거룩하신 그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생각에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완벽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닐까요? 모두가 죄인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죄의 삭신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맞이해야 되니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복음서에 예수께 한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흔히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가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내가 뭔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 종교적인 열심, 기도나 성경 통독이나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교회에 꽤 높은 훈련 과정인 제자 훈련 혹은 사역 훈련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 그 모든 걸 다 수료하시고 중직자로 세워주신 분들조차도 지금 종종 이러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시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지. 무엇이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내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어진다라고 할 때 도무지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햇빛과 이 마시고 있는 산소와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이 모든 자연 자원들은 사실 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사랑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싶은 행복,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돈으로 혹은 다른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많은 종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라마 불교도 오체 투지하면서 히말라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TV에서 한 다큐멘터리에 저 히말라야를 오체 투지, 손바닥과 발바닥과 이마가 땅에 완전히 닿도록 그렇게 절을 해가며 그 높은 히말라야를 정말로 낮밤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몸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면서도 그 행위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의의를 이루고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교도들, 그 여름에 50도가 넘는 그 폭염에 그 습도가 엄청난 그 푹 찌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수백 킬로 이상을 걸어서 자신의 신전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어떤 다큐를 보니까요, 한쪽 발이 퉁퉁 불어가지고 발 하나가 이 몸통보다도 더 두꺼워진 그런 사람이 피와 진액을 흘려가면서도 그 신전에까지 걸어갑니다. 그렇게 나의 고행을 통해 나의 의를 이루고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선행을 하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건 정도의 차이일 뿐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고행과 노력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의 길.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된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를 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근본, 원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의,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로 통하여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왕이 하사하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 노력 때문에 그 왕이 선물을 획득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왕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요, 나는 다만 손을 내밀어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였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고 또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이 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한자를 보시면 참 재밌고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를 쓸 때 위에는 양자를 쓰고 밑에는 나아자를 쓰지요. 무엇입니까? 양 아래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내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거저 받은 이 은혜, 이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황송한 가슴으로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믿음으로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은혜의 빚진 가슴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의 빚진 가슴으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의로우심에 나도 점점점 닮아가도록 매일매일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빚진 가슴으로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기 위하여 사랑으로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동기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의 선물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피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은혜에 빚진 가슴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빚진 가슴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며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세월이 정말 악한데 이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 최선을 다하여 더 힘써 정말 활용할 줄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남편과 또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그 복음을, 증거를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일선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최전선에서 홀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